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유일한 종교라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도 그런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고등 종교라 하여서 따로 구별하기도 하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은 저급하지 않은 고차원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들 모두가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희생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자비, 구원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고등 종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배타적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서정과 중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고요. 또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즙을 짜기 위한 틀도 만들고 그리고 높은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소작을 준 거죠.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종을 보냅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당연히 소작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농부들은 소작료 내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더 많이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아예 죽이고 아예 포도원의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소작료를 내지 않고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 농부들을 비판하고 그 농부들을 파면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3절 말씀인데 함께 4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비유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처음 포도원을 맡긴 농부는 유대인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명백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쭉 읽어보면
그들은 열매 자체가 아예 없어서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열매를 바라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서 박해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이 비유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야기라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공생의 내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또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모른 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너무 잘 지켰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와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의, 자기 공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들은 율법대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비판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 금식과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율법의 한 90%를 지키고 10%를 못 지켰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예전엔 내가 90%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한 80%, 70%밖에 지키질 못해요. 그러면은 그 구원은 취소가 될까요? 애매합니다. 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할당량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할당량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팔아야 할 자동차가 10대인지 20대인지 100대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치를 달성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해고될 거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10대를 팔아도 100대를 팔아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합리한 분이 아니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천국 시민권을 비싼 값에 파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자동차 회사처럼 주장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고 예배를 드려라, 기도 시간 준수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죠. 반면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비판하셨던 겁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상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상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도 자녀에게 또는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또 선물을 사주셨을 겁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지요. 그런데 자녀가 마치 당연한 듯이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또 자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선물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없는 형편에서도 정말 아끼고 해서 사주는 건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윤리적이고 선한 행위는 인간이 보기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덜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바리새인은 이런 점에서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똑같을 뿐입니다. 비행기 아래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1층짜리 건물이나 100층짜리 건물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매를 받으러 온 종을 죽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행한 선하고 윤리적인 행위가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상속자를 죽여서라도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한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와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경멸해요. 자기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상을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말씀하세요. 행위의 열매가 많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나아가 이를 추종한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됩니다. 자신이 경멸했던 사람, 자신이 정죄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인물로 사라져야 될 존재였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특별합니까? 무엇이 다르기에 유대인이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은 유대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선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43절에 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돌과 연관이 됩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많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서 버린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머릿돌입니다. 이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고요, 석가래가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없으면 기둥도 없는 거고요, 그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돌에 부딪히고 떨어지면 깨어질 뿐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과 맞서면 결국 가루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지요. 그런데 의외로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310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모가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한 생활을 했기에,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에,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기에, 내가 기도를 오래 했기에, 내가 더 많은 구제를 했기에, 내가 남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선하게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런 은혜가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인간이 무엇인가에서 구원을 쟁취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던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가, 참선하고 도를 닦던가, 도덕적 선행을 하던가 무엇인가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합니다. 신은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열매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더니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나서 연봉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했어요.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손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좋지만 이런 복을 받았다고 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자녀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내가 열매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식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다 알아요. 그래서 사과에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교회에서 지식분이 있어야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장로 대통령 2명이나 나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반기독교 세력만 늘어날 뿐이었어요.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용서할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베풀 때, 그런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 기독교를 기독교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